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5월 둘째 주일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었고 또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의 권세를 묻어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를 내린 후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믿음장 가운데 우리가 읽은 20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족장들은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는데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숨겨두고 있지 말고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심으로 그 축복을 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대화할 때 자주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축복과 복이 무엇인지 이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우리가 축복과 복의 구분을 한번 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충 축복과 복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왔습니까? 자, 표를 한번 제가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축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하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부모들이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부모들의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왜 오해하는가 하면 축복 그 자체가 복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복을 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부모들이 복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혹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빌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 제사장들과 부모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더 월등한 어떤 신에게 복을 빌러 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제사장들과 부모들이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비는 것이요, 축복한 그 축복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혹은 대화할 때 이 축복과 복을 혼돈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을 비는 주체는 부모들과 제사장들, 복을 주시는 주체는 그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숟가락에도 복복자, 그리고 밥그릇 국그릇의 바닥에도 다 복복자, 이불도 비계도 다 복복자, 심지어 부채에도 복복자. 이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믿음장의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축복 이야기를 하고 복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아버지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면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삭이 야곱을 향한 축복, 둘째로는 야곱이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 마지막으로는 요셉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삭의 축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그 역사적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라고 했는데 여기 그는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현장으로 따라가 보면 에서는 지금 사냥하러 나갔고 이 사냥한 고기를 별비를 먹고 축복하겠다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문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아들 야곱에게 먼저 선수를 쳐서 형 에서의 트롯을 그 팔에 두르게 하고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입맞춤을 하니 그 팔에 두르고 온 형의 옷의 냄새를 맡고 에서인 줄로 착각하고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을 축복하고 있는데 하늘의 이슬은 사람이 내릴 수가 없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소복소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복을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7가지 복, 제가 번호를 1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고 번호를 부르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7가지를 주시는데,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구속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까재미 눈을 뜨고 우리 자식 내한테 뭐 좀 안 해주나, 우리 자식 우리 좀 어디 좋은데 안 보내주나 쳐다보다가 목 빠지고 눈 빠집니다.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을 여러분들 앞에 불러다 놓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삭의 자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두 번째로 야곱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땅에 기름진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의 내용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누리고 또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되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땅에 기름진 복만 축복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이슬과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함께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은 너무 욕을 해도 심한 욕을 했어요. 이놈의 짜서 기름에 티가 죽일 놈, 나가서 뒤질 놈, 이렇게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나갈 만한 훌륭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땅의 기름진 복에 관해서 시편 65편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의 기름진 복을 사모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땅의 기름짐의 복은 윤택함의 복, 풍성한 곡식의 복,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봐도 또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행동이 좀 여유로워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행동이 조급하고 닥달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자녀들을 지나치게 닥달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곤하고 부모님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해서 지쳐서 쓰러질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 땅의 기름진 풍성함의 복, 평강의 복이 넘치도록 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친구를 만나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너무 조급증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로 세우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 오늘 이 이삭의 야곱을 향한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들 한번 날 잡아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도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었다,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좀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냉장고에 좀 붙여놓고 이런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자녀 가정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축복했는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이야,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하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샘 곁에 심긴 무성한 나무는 얼마나 가뭄이 걱정이 없겠습니까? 샘으로부터 풍성한 수분을 공급받고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무성하게 뻗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집에는 나무집 감나무 가지가 자기 집 담 넘어왔다고 가위 들고 이거는 우리 끼다 하면서 다 잘라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담을 넘는 가지의 복은 그 안에, 담 안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담 밖을 넘어서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복을 두고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이 축복 그대로 이 요셉은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고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게 뭡니까? 7년 풍년이 들었다가 그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한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창고에 가두어 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결국에는 그를 팔았던 형님들도,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버지 야곱도 이곳에 와서 먹고 살게 되고, 심지어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지가 넘는 풍성한 축복을 소망하며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칠곡을 넘어 대구로,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그대로를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대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기 전에 꼭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부모들은 결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들 자손과 후대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시간이 또 적어보니까 다 돼가네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이게 참 너무 아주 독특한 축복인데요. 우리 창세기 48장
14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아들 요셉에게 너희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테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큰아들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앉힐 때 장남 므낫셋을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편에 앉히고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이 있는 쪽에다가 앉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어긋맡겨서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버지 야곱이 좀 눈이 어둡나 정신이 어둡나 왜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지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었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여기 지금 큰아들 므낫세가 오른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곱이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신이 흐려서 그런 것도 아니라 야곱은 의도적으로 장남 므낫세를 제쳐놓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장남의 축복을 하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 차남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12지파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들이 한 지파씩의 의무를 감당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에 두 몫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두 아들의 축복을 한 것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른손을 어긋맡겨 축복했던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들이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모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사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축복이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축복하여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루어져서 믿음의 복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이 있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한 것처럼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의 가문을 살려내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자, 오늘 여기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그의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가 있는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갈 것을 알고 믿고, 자기의 뼈도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반드시 들고 나가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온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죽었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원하고 그의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로서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는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데, 제가 효도 10계명을 한번 띄워드리겠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사소한 계명들인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소한 효도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효도 10계명 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고 체크해서 작은 일에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림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